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이사야서 15장, 16장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어서 17장, 18장입니다. 오늘은 15장, 16장, 여러분 세 번 다 읽고 오셨을 터인데, 모압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모압의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경고를 했을 때 아직 심판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는 거.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애타게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고동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거품의 붕괴입니다. 거품이 많아요. 이 모압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거품으로 이렇게 확 다 덮였어요. 거품. 여러분 거품 알죠? 거품 결국 걷어내면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품은. 그래서 붕괴가 돼요. 자, 16장 6절 봐보세요. 이 모압에 하나님 보실 때 거품이 뭐냐? 교만과 허풍입니다. 허세를 떠는 거예요.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네,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교만해. 모압이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이 표현을 정확하게 더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그냥 교만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고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거만해서 화도 버럭버럭 잘 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교만한 거에다가 뭐가 또 불렀어요? 허풍까지 떠는 거예요. 이거 거품이야. 허풍 떠는 건 거품이라고, 거품. 그런데 우리 안에는 거품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워낙 많으니까 거품이 있는조차 우리는 몰라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만 내 거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허세를 떨어요. 이 모압이 15개, 오늘 여기 15장 16장에 보면 그 각 도시 CD가 나오거든요. 15개 도시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계시가 등등하고 교만할 만하지. 예, 교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 교만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요, 겸손해요. 여러분이 말했어요. 한국 경제 이 시대 지금 봐보세요. 시대 흐름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가? 거품 경제입니다. 잘 보세요. 고환율입니다. 오늘이 1달러당 얼마? 1474원, 곧 1500원대 지금 곧 가다가 내려갔다가 정부에서 그냥 저렇게 뭡니까? 막 강제적으로 이것을 막 잡아 돌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고 좀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고환율, 고물가, 여러 5만 원 가지고 마트 가 보세요. 별 살 게 없어. 오늘 또 우리 김진호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 선교사님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한번 교제했는데 목사님 한국은요 와서 보니까요 물가가 너무 뛰었어요 그러더라고. 거기 자카르타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더 피부를 느꼈죠. 그럼 5만 원 가지고 마트 가봐요. 별로 살 거 없어요. 보고 어머 그러고 집었다가 놓고 다시 오고 그럴 때 여러분 있을걸요. 그쵸? 고물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은 제자리잖아. 물가만 뛰잖아.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가 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땅에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같이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실업률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할 길이 없어. 고국가부채 어마어마합니다. 고부채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 차 타고 가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가슴 아파. 가게들이 그때는 막 즐비하고 막 그랬는데요.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어. 그러면
그 가게를 그 전에 비기 전에 거기서 자영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빌딩 세 비싸게 내가지고 잠 안 자고 그냥 몸이 부서져라 해서 땀 흘려가면서 돈 그거 해보려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손 털고 보증금 다 까먹고 수입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손 털고 나왔어요. 그걸 손 털고 나오면 돈을 벌어서 짊어지고 나왔겠어요? 아니면 빚만 졌었겠어요? 빚만 지고 나온 거예요. 건물 주인은 또 뭐예요? 그 대출 받았고 다 샀을 거 아니에요. 이 임대료가 와야지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자금도 돌리고 또 대출 간 거 금도 원리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은행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지금. 네. 이게 거품이거든요. IMF가 왜 왔어요? 거품 경제로 그렇게 나중에 걷어내니까 민낯이 드러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만 그러나? 아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봐보세요. 한국 교회 어때요? 거품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거품이 많아. 얼마큼 많을까? 봐보세요. 20년 전에 천주교회는 교인이 200만이었어요. 200만.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3배가 늘어서 159만 600만 명, 3배가 넘겼어요, 지금. 천주교인들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100만 그리고 1000만 그랬는데요. 20년 동안 400만 명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400만 놀리지도 않는 것 봐봐. 여러분 참 그것도 대단하다. 4만이 아니고 400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서 다 빠져나갔다니까. 거품이야, 거품.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시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시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기에 사명과 소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모압도 똑같거든요. 모압 보세요. 거품 봐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 반드시 거품을 하나님께서 걷어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들은 뭐냐? 왜 교만하냐? 왜 이렇게 허세를 떠고 허풍 떠냐? 이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 안전함이야, 안전함. 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철떡같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요새지예요. 여러분, 여기 포함은요, 모압은요, 이 상당히 높아요, 지형이. 그래서 도시마다 이게 굉장히 요새지가 되는 거예요, 요새지. 예. 자연 요새지가 돼요. 외침이 해도 그렇게 이렇게 치면 굉장히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씀하잖아요. 여기도요. 8절에 16장 8절에 보면은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포도 원산지로서 막 어마어마한 풍성한 수확을 해냈는데 그렇게 옥도 좋은 땅의 포도원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리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거품 붕괴해야 돼요. 거품 반드시 붕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거품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요. 15장 7절도 그렇고 16장 8절도 그렇고요. 그 옥토에서 계속 풍요로운 게 계속 자기의 장래의 모든 것을 보장시켜 줄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거품은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함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니라니까. 정말 우리 교회 지켜주고 우리 인생의 장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렇게 믿는 분 별로 없어. 이제는 뭐냐, 다 있어. 부동산으로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보장해 놓고 임대를 받아먹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안전한 직장에서 나를 보장해 줄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안전한 직장이 없어. 지금은 대기업도 지금 뭐냐, 퇴직 빨리 해가지고, 은행도 지금 그 잘 나간 돈 세는, 돈 버는, 이자로 돈벌이 하는, 대출해 갖고 돈 받아먹는 그 은행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다 저기 퇴진하라는 거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그 월급을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좀 나가주세요. 이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직장을 날 지켜줄 거라고. 직장 날 요즘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직장 들어가면 좋은 직장은요,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없습니다. 그런 직장은.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너지면, 거품이 무너지면요, 이거 통곡입니다. 결국은 통곡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막 주체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소리내서 막 엉누아 울지는 않아요. 다 예의가 있으니까. 속으로 울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속으로 우는 사람들. 그 눈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웃는다고 다 웃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15장 1절 2절에 봐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 텐데, 그 밤에, 이게 지금 개역개정편은 뭐냐, 하룻밤에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심판은요, 이거 죄의 거품 이거 걷어내니까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길지도 않아. 이건요,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이렇게 될 거다. 통곡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하면 통곡이 온 도시가 다, 통곡의 고가하는 소리가 다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익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룻밤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무너지니까 뭐예요? 이거 붕괴되니까 통곡. 그래서 15장 16장에 보면 통곡한다. 이 말이요 7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15장 16장 읽어오셨잖아요. 다. 네. 제가요 지난 주간에 그 기도 공부 이제 기고 논설위원이 기고하는 그 글을 보고 제가요 그냥 멍했어요. 충격을 받고. 왜 그러냐면요, 물론 좋은 글도 많았었는데 로셰처 얘기가 이제 논설위원이 기고를 했는데 로셰처 얘기가 나왔어요. 로셰처 알죠? 예, 노셰 마나님, 예, 처예요. 그래서 노셰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롯하고 그 두 딸들은 빨리 피해서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 천사들 끄집어내갖고 라도 억지로, 그래서 지금 가까운 곳으로 피하게 해달라니까 그럼 그러라 그래서 살려줬거든요.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불 심판을, 유황불로 심판을 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처는요 가다가 뒤돌아보고 손기둥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그 손길 됐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마음 놓고. 그래요. 로시처는 뒤돌아보고 손길 됐죠. 로시처가 왜 뒤돌아봤을까? 이런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로시처가 왜 뒤돌아봤어요? 에? 어떤 미련이? 그렇죠. 자기 재산도 불타고 있고, 그렇죠. 막 돈도 놓고 그냥 무조건 그냥 튀쳐나왔으니까, 거기 금덩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쌓아놓은 거 있을 거니까, 미련이 있어서 그렇다. 감사해요. 상당히 건전해요. 그렇게 대단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요. 로시처는 왜 뒤돌아봤을까요? 아니, 남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에 불 났어, 갑자기. 불이야! 이러고, 하고 그냥, 옷도 그냥 쳐입고, 그냥 걸치고 바로 튀쳐나왔어. 잠옷바람에. 그걸 뒤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그렇죠. 아니, 우리 자매님만 도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돌아보게 돼 있어. 뒤돌아봐요. 안 돌아볼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참이 잘 됐네. 아이고, 이제 꼴보기도 싫고, 진짜 했는데. 아유, 나 그냥, 나 이렇게 뒤돌아보나 봐라. 나 절대 안 본다, 이제. 이참에 내가 이제 저쪽 가서 살 거야. 그리고 나간 여자 있으면 맛이 간 거야. 많이 돌봐줘야 돼, 그런 여자는. 안 돌아볼 사람이 어딨냐고. 저게 남의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내 얘기를 해보라고 한번요. 내 집에 북잡고 그 튀쳐나오라 해서 겨우 튀쳐나왔는데 불이해가지고 살려면 튀쳐나오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막 뛰어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오다가 뒤돌아보지. 그러면 안 돌아본 사람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랑 롯과 가까워요? 아니면 롯이 처하고 가까워요? 롯이 처하고
천장의 짝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야 재밌어요. 롯은 진짜 나쁜 놈.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약았으면,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뒤돌아보다가 손길 내고 아이고 싸다 싸. 우리 그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구할 때 뭐라고 이제 글을 썼냐 하면은,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까? 그것은 유황불로 명망받은 두 사이 농담 따먹기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 따먹기로 여기는 비웃는 두 사이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영혼들이 불타 죽는 것이 너무 아프서 그냥 저 영혼들 어떨까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다 기고가 되다니.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이 성을 유황불로 멸하겠다. 그럴 때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거짓말쟁이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스럽고 더욱 긍휼이 많고 더욱 의로운 사람이요? 이런 것이 조심해야 돼.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살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그 다음에 살짝 속이고 가라지 복음들, 이거 거품이거든요. 거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품이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무너집니다. 이런 거 먹고 살면요, 이런 거짓 복음을 먹고 이걸 먹고 살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 다 붕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말이 될 말을 해야지.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되니까 롯의 처를 정말 기억을 해야 된다나. 그냥 죽어가는 영혼을 여기 한 명이라도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리고 뒤돌아봐야 되니까. 참 기가 막혀. 요즘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별 희한한 성경 가지고, 하여튼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 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서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혼란한 시대에, 이 시대는요, 갈수록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갈수록 더 하나님보다 자기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영혼 사랑한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이미 우리는 그렇게 물들었고 이미 거품 교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거품 교회가 되고 거품 신앙이 되어가는 거야. 이 시대가. 모압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거품 신앙은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절대. 사람에게는 돋보일 수 있고 허풍 떨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안 통합니다. 원독자, 이게 원독자가 뭔지 알죠? 이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저자 그러면 이사야 그러면 큰일 나요. 성경의 저자는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서를 쓴 것은 그건 기자야. 기자, 기록한 사람, 기자. 아셨죠?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저자께서 기자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쓸 때, 이걸 성경책을 쓸 때 맨 처음에 받아서 읽을 제일 독자, 원독자, 이게 사람이 독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사야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이거 빨리 써서 저 가운데 내 백성이 지금 저런 위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빨리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거품에서 거기서 헤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우리는 제1독자예요, 제2독자예요. 현대 우리나 성경을 지금 읽는 우리는 제1독자예요, 제2독자예요. 그렇죠. 야, 역시 간암으로 때려잡아도요, 굉장히 믿음은 꼭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치가 상당히 빠르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은 없어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좀 부족해도 이게 눈치는 빨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제일 독자가 이게 누구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뭘 말씀이 원래 하려고 이걸 기록해 놨을까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는 뭐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돌아가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때도 그 말씀이고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 말씀이 완성될 거예요. 그게 딱 꿰뚫어지잖아요. 남한국 유다 백성의 천상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활동할 때, 기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주전 740년부터 681년이에요. 약 60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이 원독자들, 유다의 그 백성들이 두 가지의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수르, 신흥 아수르, 잔인한 아수국의 이 군대가 침공을 해서 자꾸 위협을 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또 덮칠지 몰라. 조마조마하지 뭐. 그리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고. 왜? 바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주전 722년에 역사적으로 바로 이 무서운 아수르 제국의 군대 짓밟혀서 망해버렸습니다. 722년 이미 망했어요. 망한 걸 알아요.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남쪽 유다의 바로 북쪽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열 지파들 말이에요. 어떻게 처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망했는가? 다 알아요.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남쪽 유다까지 아수르가 삼키려고 자꾸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이 모압, 임금 모압의 이 심판, 붕괴, 거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에게 곧 닥칠 위험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모압을 심판하면 이들은 심판 안 하겠어요? 자기들 심판 안 받겠어요? 옆까지 코앞까지 닥쳐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신 하나님이 원래 의도는 뭘까? 이걸 왜 기록했을까? 15장 16장에 보면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모압의 그 거품을 얘기를 하면서 경고하면서 이건 심판이다. 심판을 경고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고가 중요하거든요. 경고는 너 이대로 다시 이대로 가거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면 너는 끝난다. 너 죽어. 너 끝나. 그 죄에 심판받아. 너 멸망받아. 끝. 그렇지만 경고는 아직 곧 심판이 임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경고 너 이거 잘 듣고 돌이키면 너 살게 돼. 내가 살릴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같이 동정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자, 그래서 여기 경고에 누구를 의지할 거냐? 질문하는 거야. 누구를 의지할?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할 거냐? 너 이렇게 가운데 아수르 제국의 침공해서 너희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또 뻥! 깜짝이야! 뭐 전쟁 터졌나? 또 쳐들어왔나?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모압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해서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얘기하면 바로 딱 옆에 붙어있는, 인근에 붙어있는 우리 남쪽 유다도 뭐 여지없이 뭐 그렇게 도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봤지? 너희들 누구를 의지할 거냐? 너희들 누구를 의지하고 이제 살 거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겠어요? 아니지. 여러분 여기 자 그려놔서 지금 찍어 발라서 지금 그래도 조금 낫지. 맨 얼굴에 뜬 모습으로 여러분 불안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떨리는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해서 조마조마하고 감수 콩동콩동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맨 얼굴로 나와봤어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뒤로 자빠져 넘어져. 어머 당신 누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놀렐루야.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거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죽고 저들 죽는데 이제 누구 의지할 거 살 거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잖아. 너 지금 이런 가운데 어려움 있잖아. 그럼 너 정말 너 앞길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너 어떻게 돼? 누구 의지하고 살 거냐 이제부터. 아유 그 질문하는 거지. 금성을 드려야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여기에 지금 모압 백성 거품이 제 거품이 걷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누구를 의지할 거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안 돼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가 계신 그곳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탕자도 봐보세요. 큰 망나니 같은 유산 다 달라달라 해가지고 다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고 빈 털털이 되었고 이제는 돼지치기 지업열매도 없어지니까 이제는 죽는구나 아버지 집이 생각 그때 났어요. 돌아오니까 돌이키니까 다 송아지 잡아주잖아. 손가락 바가락 가락지 신발 시키고 좋은 옷 내다 입혀라 풍악을 울려라 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보면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가문에서 왕이 나오시게 된다. 그 왕은 신실함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시작.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나중에 이렇게 외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빌론 군대에 짓밟혀서 다 폐허되고 망합니다. 네.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한 이사야는 원래 우시야가 죽던 왕 남쪽 유다 죽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 열국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요 사악한 므낫세가요 이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백향나무 숲으로 도망쳐요 이사야가. 그런데 그거 백향나무를 어디에 숨은지 모르니까 다 톱으로 베가지고요 잡아다가 결국 톱을 켜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애통과 눈물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압의 거품의 그 심판을 경고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니들 싸다싸 이 맛 좀 봐 그리고 심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애통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는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과 눈물이 없어. 그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안 하셨잖아.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모압을 이제 경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하 교만과 허풍과 허세를 거품을 다 드러내고 다 너희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어이구 속이 3년 묵은 채가 다 내려가네. 저것들 쌉니다 주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역시 옳습니다. 그러면 니는 나는 억울하지 심판받으며.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정의인지 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모압의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과 그 눈물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보여요. 15장 5절 봐보세요. 15장 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시작. 가련한 16장 5절, 15장 5절이죠. 15장 5절. 시작.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보세요. 여기 가련한 모아바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예. 내 마음까지 여미로 고통스러워진다. 아파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보면은 16장 9절도 봐보세요. 시작. 야셀이 야셀의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울듯이 내가 너 통곡한다는 거야. 니들 아주 내가 심판에서 싹쓸이 할 거야. 이놈들 맛 좀 봐. 어이구 그냥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아내 마음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통곡하는 거야. 그들이 통곡하는 걸 보고 모압이 통곡한 걸 보고 하나님이 통곡하는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통곡의 눈물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힘든 게 눈물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우리가. 그 부분이. 그리고 11절도 반복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네. 이 모압이 죄로 멸망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심장이 다 두두두둑 막 떨리고요. 창자가 막 뒤틀린 것처럼 고통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압 심판 싸사싸 아닙니다. 꼭 우리가 이게 보면 누가 내가 좀 이렇게 날 좀 힘들게 만들고 아이고 얄밉고 교만 떨고 아주 뭐 이렇게 허풍허세 떨면 저거 이제 그다 한번 뒤도 한번 당해보면 알걸 이제 그러고 있다가요 뭐가 땅 하고 뭐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뻥 터져갖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죄를 짓기를 저렇게 됐을까? 그것도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쑥덕.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치셨을까? 애원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모압의 이 거품을 죄로 멸망받을 이들을요 어디냐? 피난민으로 보는 겁니다. 난민들은 불쌍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나라의 독재나 정권에 거기 있으면 잡혀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버리고 떠나와야 되는 난민들. 제일 불쌍한 게 난민이잖아요. 어디 가도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이 피난민의 우상과 그늘이 되어주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요 보십시오. 비가 막 초록초록 막 소낙비가 막 맞아. 우산을 써도 바람이 확 치니까 이게 우산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다 살이 부러져 버려. 그런데 한 애가에서 막 울고 있어. 아빠, 엄마 하고 난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비를 맞아주면 돼. 그냥 같이 비 맞아주면 돼. 비 맞고 안 죽어 절대. 감기는 들 수 있지만.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에 그늘이 되어주면 돼. 햇빛 쪽으로 햇빛 비칠 때 얘가 작은 애가 내가 이렇게 좀 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땡볕을 찌고 살인적인 더위를 찌지만 애는 그늘로 손잡고 걸어갈 수 있잖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란 마음. 우리를 그렇게 대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글쎄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어요. 저들을 뭐예요?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저 멸망받을 영혼을 택한 백성을 다시 끌어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양떼가 되도록.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거 하나님 아멘. 우리 아버지 타는 눈물이고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신 게 왜 지금 오시질 않지? 그 전에 몇천 년 전에 온다는데 왜 아직도 안 온 거야? 이렇게 비난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걸 기억해라 잊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 생각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더딘 거 아니야. 그건 왜냐?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도록 구원받도록. 오래 참단 말은 long suffering입니다. 긴 고통을 대신 당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참는 것은요, 그 구원하고 살리려고 참고 있다고 기다린 것은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성질을 아는 대로 다 해버리면 무슨 뭐 고통이 따르겠어요. 뭐 되든 말든 죽든 말든 뭐 성질 다 부리고, 그런 거 누가 뭐 참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럼 무슨 뭐 고통이 뭐 따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좀 기다리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으러 가야지. 십자가도 내가 저기서 죽었는데 부활한 내가, 이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로 이제 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왔어요. 아셨죠? 원독자, 이제 제2독자 우리에게 이제 온 겁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받고, 모압은 누굴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모압, 나의 모압이 누굴까?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건요, 나의 모압은 누구냐? 이게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친족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딸이 그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술 취했고 동침해갖고 낳은 자식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하고 낳은 것은 암몬입니다. 아셨죠?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먼 사람 아니에요. 가까운 친족이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나의 모압이요. 그러니까 이 꼭 예수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이들은요. 아직 안 믿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끔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핍박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의 모압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네가 안 믿어? 너는 지옥 가서 지옥 아름목에 네가 영원토록 하면 슬픔에 이를 걸면 네 고통 좀 당해봐 이놈아. 안 믿으면 말아. 그런 게 아니고, 아셨죠? 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촉 VIP가 나의 모압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그게 접촉 VIP가 나의 이 시대의 모압이구나 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은 안 보여요. 왜? 우리 속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거품이야, 거품 신앙. 다 이게 뭐냐, 폼 잡는 거예요. 이거 다 거품이야, 거품. 그 거품 다 걷어낸다니까, 결국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디톡스를 해야 돼.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 디톡스, 요즘 디톡스 많이 하죠? 디톡스. 디톡스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모압의 교만과 이 허세 이 부리는 이 독서 기한 죽으려고 뭐 광 잡고 품 잡고 이런 거 전부 하는 허세가 이게 다 거품이거든. 이걸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이거요. 독소 노폐물 다 그리스도의 몸 속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게 다 망가지게 만든 거예요.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빼내야 돼. 해독시켜야 되는 거예요. 노폐물은 제거를 해야지 되지.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얼굴이 붓고 그다음에 각 기능이 완전히 쇠퇴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몸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부활 생명의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교만과 그다음에 갈수록 또 이렇게 계속해서 허세를 떠고 허풍을 떨고 폼 잡고 얼굴 내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뭐예요? 모압이 돼버린 거예요. 모압 교회야. 어? 모압 교회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소를 해독시켜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온 게 뭐죠? 미디어 디톡스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당 안 될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정도 차이는 있어도 이 미디어부터 이거요. 유튜브라든가 스마트폰 이게 NSN 이런 게 다 오염 중독 이거요. 이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갑니다. 오염되고 감염됩니다. 예. 우리 속에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돼가요. 소리 없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안 보거나 이렇게 보면 습관적으로 유튜브가 봐죠. 성경은 잘 안 봐줘요. 시간을 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성경은 잘 안 봐줘. 묵상 잘 안 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데 다 빠져버렸어요. 감염되고 오염돼 버렸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진리한 말씀과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안 나와. 이 속에 쌓인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퍽 하고 막 퍽 터지는 거야. 다들 여기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 거품이에요. 다 거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독할 수 있는 이제 디톡스 방법이 뭐냐?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질문을 바꾸면 해독이 됩니다. 우리의 몸 성전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잘 봐보세요. 우리는요, 요나의 분노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거품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 마음은 없어. 그리고 나 좋으면 그게 진리고 다 내 마음이 시원하면 그게 하나님이야.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우리 안에요. 요나 봐보세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뭐예요? 저기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하고 거기에 진짜 처참하게 죽이는 그 못된 원수 같은 그 아수리아의 제국의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의 좌우분별하는 제약이 죽어갈 저들을 빨리 가서 너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요? 하나님 내가 왜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다윗으로요 뱃상리 갖고요 여행 떠나려고 그래요.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왜 아신소리 해야 되는 거야? 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나예요. 요나 아셨죠? 요나가 어떻게 딱 가도 요나 분노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놨거든. 그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큰 물고기 준비했고 날 던지면은 배가 잠잠일 거다.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창피는 다 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거 뭔 꼴이야 진짜 요즘에 아이고 저것들 예수 믿을 저거 목사라고 저게 아이고 저게 진짜 아유 진짜 다 지금 그런 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난리 치고 던지라 그래요. 그래도 요즘은 난리 치고 던지라는 사람 없어. 이 모든 게 배 안의 평안을 위해서 날 집어 던지세요. 바다에다가 그런 사람이 없어. 밀어버려. 내 살려고 예수 이름을 쓱 네. 다 밀어내기야 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있으면 불편해져.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요나 이 보면서 그래서 살려놨더니 그 집을 던지니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큰 물고기 속에서 하고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머리부터 들어갔는데 나올 때도 다시 또 머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요 뱃속에서요 고난 중에 그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요나가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트는데요. 니네를 그 앞쪽으로 갔다가 그쪽을 향해서 그걸 토해내요. 여러분 도망가도 소용없어. 이잡단을 잡아내버려. 안 돼. 하나님 택한 사람은 숨어도 그거 숨어지냐고, 그게. 안 돼. 뽑아가지고 딱 갖다 그 자리 갖다 놓는데, 결국 도망가도 그 자리 딱 갖다. 백날 인생 10년, 20년 가보세요. 지 자리 그 자리 와 있어. 안 되는 거야,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그 토해가지고 이제 겨우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살려서 고맙습니다. 제가 할게요. 약간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가서 전해야죠. 근데 가가지고 니니로 가가지고요. 다 가서요. 힘있게 모든 사람이 10만 명이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이 임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걸 크게 외쳤겠죠. 무슨 말 하고 있어요? 한인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죽다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 듣든 말든 아니 안 들리게. 이게 니니의 도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한대요. 돌아오려면 돌아오세요. 듣든 말든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가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야? 아니요. 난 전하기는 전해야 돼. 복음 전하기 예수 증인되라 했으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아니요. 그래도 지옥 갈걸? 하나님 나 전했어요. 분명히 전했어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데 책임 전가의 명수들입니다. 우리 합리화시키는 데 명수들이야. 요나가 그랬고, 요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대머리였나 봐요. 그래서 동배치에 봄바람 하나님께서 불어가지고요. 뜨거운 살인적인 바람을 불어대니까요. 막 그냥 곧 숨이 그냥 이게 내 출을 죽을 것 같아. 내리열로. 막 땡뱀 치니까 그냥 의식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박는 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박는 거를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박는 거를 딱 그 그늘을 주니까 그 있으면서 그늘 아래서, 너무 시원하졌다. 아유, 살만 나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또 한 벌리를 버렸고, 그걸 다 갉아먹으니까 이파리가 시들 수 없어졌으니까 땡볕에 또 이렇게 살인적이니까, 화는 다르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는 끈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다니,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박는 꿀, 하루아침에 자라나서 하루아침에 없으면 박는 끈을 그렇게 아끼면서 나는 저 12만 명 되는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게 그렇게 네가 억울하냐? 그리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질문하고. 그 우리들이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다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될 차례단 말입니다. 허리를 박는 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질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 하나님, 제가 박는 꼴이 너무 나는 소중했나 봐요. 나를 시원해 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박는 꼴을 이렇게 갉아먹게 했어요? 좀 질문 좀 바꿔요. 그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 다 풀어주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일본 요 질문을 바꾸라는데 일본 좀 답답해. 지도자들도 좀 그렇고 국민들도 거기 선동될 국민들도 그렇고 언제까지 친일 매국노로 몰아칠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이 나라의 이민족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무슨 성장 있고 이 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저놈들, 일본 저놈들, 왜 우리나라를 빼앗아갔어? 왜 우리 주권을 빼앗아갔어? 물러가라 이놈들 다 죽일 거다. 제발 대창으로 찔러 죽일 거다. 그러지 말고
질문 좀 바꿔요. 그 감정을 제가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질문을 바꿔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뭘로 바꾸면 될까요? 왜 우리나라를 모든 걸 뺏어갔어 이놈들아. 이놈들아 위대 위놈들아 이놈들아 다 죽이겠다. 그러지 말고 왜 우리가 빼앗겼을까? 질문 좀 바꿔요. 본질을 향하고 전곡을 찌를 수 있어 다시 본질로부터 이 역사의 대한민국을 키워낼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왜 우리는 일본에게 빼앗겼는가 주권을. 질문만 바꾸면 되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야 되는가, 다 역사,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 이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감정 붙이게 갖고 표 얻어먹으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뭐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질문만 바꾸면 되는데 왜 대한민국이 그때 일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뺏겼는가? 왜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름다운 그림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하고 해야지. 예, 그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라도 해야 되는데 교회도 어려워 지금. 왜? 질문이 이미 진리 안에 들어온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 질문이 없어. 네. 그럼 마지막 마무리, 왜 꼭 예수님이어만 하는가?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다윗의 왕조,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그 시온에 조공을 바치고 그 앞에 엎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모압들이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지금. 왜 꼭 그러면 예수님이어야 할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되죠? 응? 16장 5절.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16장 5절. 키워드예요. 16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면, 자 보십시오. 신실함과 사랑과 정의, 공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거다. 세계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국은 뭐냐? 이게 사랑이 강조되면 정의가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정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이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나 기독교 역사 조금만 좀 관심 있게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연합돼서 공존하는 그 역사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 지금까지 모든 역사들도, 세계 역사도 한번 봐보세요. 제국의 역사는 뭐냐? 힘 있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중심으로 한 대국의, 힘 있는 대국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를 기록한 것밖에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게 다 되는 흐름이, 그걸 놓고 중심으로 기록해 가는 것 같이 됩니다. 어느 세가 더 힘이 있었고 어느 제국을 삼키고, 또 그 다음에서 어느 제국이 또 그걸 삼키고, 또 어느 또 나라가 이러면서 침공해갖고 그걸 또 삼키고 지배하고, 다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뭐하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통치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 돼서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 봐보세요. 자, 이것도 괜히 마무리할 터인데요. 이건 정말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임하는 이 천국을 매일 어떻게 나는 경험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게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새가족반에서 이 예를 들어요. 새로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돌아가면서 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나누도록 해요. 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한 나라에
멋진 지혜롭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잘 다스리는 어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여기서 막 떼강도들이 막 농사 지는 걸 다 농부들을 막 칼로 찌르고 그다음에 다 곡식 창고에 뺏어가고요. 사기쳐갖고 막 그다음에 다 등골을 빼먹고요. 막 폭력배들이 막 길거리를 날리고 그랬고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일단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여봐라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어떻게? 법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폭력을 행하거나 선량한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흉기를 들이대고서 그것을 뺏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이놈들은 잡히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리고 돈을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법으로 돈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때로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 폭력해서 다 이제 밑으로 스며들었어. 땅을 속으로 숨어 잠시 동안 소나기가 지나가도록 안 맞기 위해서. 그러다 조금 잠잠해지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니라 다를까 또 요 땅에 있던 숨었던 애들이 또 이거 고기를 내밀고 또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또 더 이제는 2배나 더 많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폭력배들이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조직 뭐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막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되니까요. 나라가 뭐가 되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이번은 반드시 잡아들여라. 그래서 딱 잡아들였는데 한 놈이 딱 걸렸어. 젊은 청년이 걸렸어. 그래서 딱 보니까 누구냐? 딱 봐도 너가 이런 죄를 범냐? 네, 그렇습니다. 왕이시오. 그러면 너가 이거 돈을 뽑힌 것도 아니냐? 법대로. 예, 압니다. 그래서 여봐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 왜? 왕이 왜 노는 줄 아세요? 자기 외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법대로 하면 돈을 뽑아야 돼. 사랑은 외아들을 내고 어떻게 돈을 뽑아? 그럼 놓아줘야 돼.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자기 자식 새끼를 어떻게 하냐? 도끼를 두고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차하면 야차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놓아줘라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랑은 살아있지만 공의가 무너지고 돈을 뽑아라 내 아들이 할지라도 법은 다 평등하다 뽑으면 정의는 이루어지지만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김효수 우리 이제 집사님 자매님 1분 왕으로 제가 명예드리겠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여왕이시여 지금 여기 판결을 내리시옵소서. 칼을 갈고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돈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마취를 시켰어. 왜냐 돈을 뽑으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갖고 이제 뽑아버리려고 돈으로. 자 왕이시여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왕 아니지. 그러면 그건 그 다음 바로 축출당하는 거야. 쫓겨나야 돼 그거. 그걸 안 돼.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부목사하고 달라. 어려운 것을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 왜 어렵거니? 어려워. 어떤 부분에 최종 결정을 책임지고 내려주고 그걸 잘못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내려와야 돼. 그게 지도자예요. 왕이시여 여왕마마시여 빨리 통쳐가 주옵소서.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 자임경을 네, 그 옆에 여왕이 잘 내릴 것 같아요. 왕이시여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벌써 새가족반 팀원이에요. 그래서 벌써 알아버렸어. 대부분은요, 다 자기 그 삶의 그 가치관이 나타나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도 새가족반 다 얘기하는데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도 그게 왕이 그 법이 있는 건데 자식은 자식이라도 돈은 뽑아야죠. 법대로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나는 무서워 나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내 자식을 계속 뽑아내겠어요. 돈은 나는 뽑기가 어려웠어요. 장난 왕자 내려놓을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찔이 있어요. 종류가. 근데 이제 여봐라 돈을 뽑아라 이 왕이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가물가물하고 마취 속에서 있다가 나는 이제 두 눈 다 뽑아서 영원히 나는 볼 수 없구나. 그리고 마취가 딱 돼서 마취가 껴서 이렇게 딱 봤더니 누가 나를 보는데 아버지 왕이야. 근데 아버지 왕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얼굴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 눈이 하나가 없어졌어. 그렇게 봤더니 내 눈 하나가 없어졌어. 아들이 통곡하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두 눈 뽑혔어, 공이. 한 눈씩. 그게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나 될 때. 이게 어디서 합해질까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송두리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천벌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게 정이고 공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살려내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버린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요. 그분이 다윗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꼭 예수님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구 역사상의 사랑과 정의를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한 사람은 지구 역사상에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난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